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들은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느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필요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세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세례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라고 이렇게 복음에 되어 있어요. 이 말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막다, 저지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세례로 세례 성사의 신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이 죄인들의 처지에 같이 계시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아닌가요? 우리들 또한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우리들 또한 나의 더러움이 씻겨짐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가득했던 그 요르단 강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이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신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은총으로 초대한 것이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성사 받으셨죠? 이 신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도 천국문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닫혀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느님 나라의 문은 닫혀진 적이 없다고요. 용서해 주길 원하고 계시고, 씻어 주길 원하시고 계시고, 다시 나를 구원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멈춰진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갈대가 부러졌다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쓰임새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가 꺼져가게 되면 연기가 계속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혹 불어서 그냥 꺼버리게 되죠.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러진 갈대더라 하더라도 그걸 꺾지 않고 그 갈대가 다시 온전해지도록, 꺼져가는 심지라 하더라도 그 심지에 다시 불이 붙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죠.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가 제일 기뻐요? 돈이 많아질 때? 1번 돈이 많아질 때. 2번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막 느끼게 될 때. 3번 또 뭐가 어떨까요? 내 자녀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걸 보기가 다 비슷비슷한가? 뭐가 제일 기쁠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웃고 다니셔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상냥하게 한 번만 받아주면 엄마가 막 아우 신부님이 막 왜 이렇게 막 전화를 이렇게 잘 받아주냐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하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부모가 참 기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미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관계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또 신비죠. 이 독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상 아래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여전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병들어갈 때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 영혼이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외로움에서 꺼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악의 지배를 당하게 될 때 그 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어떤 말로 끝나느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끝나는 복음입니다. 세례성사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느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어둠 속에 놓여 있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느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현실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문을 여전히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를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안에서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협력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이렇게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좀 자주 좀 기억해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딸을 잊고 사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아들을 잊고 사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네. 저는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저를 걱정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걱정하시고. 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었겠죠. 엄마의 가슴 속에, 아빠의 가슴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들은 하느님의 가슴 속에서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드리는 하느님의 자녀,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또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자주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기에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